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만끽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참 역사상 많은 오해도 있었고 이거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논쟁도 많은 그런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되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이 자리에 썼는가, 그것을 관심을 가지면 바울의 말을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먼저 보고 이후에 묵상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공동체는 그 국가에 매여 있지 않죠. 민족에도 매여 있지 않고요. 유대인들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유대인으로서 움직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 내에 이방인들도 같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스타일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를 바랬고, 로마의 치하에 있지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의 그 정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산헤드린, 그러니까 공회죠. 공회가 모이면 그 회의가 결정한 사항은 그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온 로마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의 유대교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의 국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로마라는 제국 밑에서 제국에게 따르고는 있지만 대제사장을 왕적인 존재로 하는, 사실 대제사장이 왕이 될 수는 없는데, 그런데 대제사장이 왕이나 다름없는, 마치 지금 저 이란 같은,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그 민족 공동체 또는 국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무조건 정치인들에게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이제 행동해야 되느냐는 거거든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즉 국가에 대해서 로마의 권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보시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통치기구는 산헤드린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그런 말을 쓰죠. 근데 산헤드린이라는 말 자체가 공회라는 뜻인데요. 여하튼 이들이 그 유대인들의 그 대표자로서 로마의 통치자들과 협상을 벌이고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의 권익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산헤드린이 결정하면 자기들은 그 결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도 산헤드린과 같은 통치기구가 있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권세를 말합니까? 위에 있는 권세,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권세는 정치 권세입니다. 로마의 권력자들, 총독들, 기타 각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들, 그 사람들을 다 포괄해서 그들의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한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바울이 교회만의 특별한 정치적 권세, 중앙 집권적 권세를 갖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본문 자체가 바울의 의도에 의하면 제가 타종교라고 하기도 약간 애매합니다만은 그러나 비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분명히 가톨릭 천주교가 이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정치적인 영역을 가진 교황이 존재하잖아요. 교황에 의해서 자기들의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서 마치 국가처럼, 국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마치 국가인 것처럼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바울의 의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각 지역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라는 그 권세, 로마의 질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 있었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의 왕, 그리고 또한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 그들 밑에서 신하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겼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속의 왕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의 삶과 교회의 삶을 구분해서 두 가지로 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로서의 삶이 따로 있어요. 유대인들의 질서가 따로 있고 세속의 질서가 따로 있어요. 로마 안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로마의 그 질서를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써도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세겔이라는 돈을 쓰고 로마인들하고 거래를 할 때는 데나리온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네들 호주머니에서 데나리온 다 갖고 있지? 데나리온 가져와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미 데나리온을 쓰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세속의 질서 가운데 들어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세속의 질서 가운데 들어있으면서도 그것을 빼내서 유대인들만의, 이스라엘만의 권세, 어떤 질서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중앙 집권적인 힘을 갖는 산헤드린이라는 것을 통해서 중앙 집권적인 힘을 갖는 국가를 만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호시탐탐 자기네들만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독립시키려고 해요.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자들, 저 할례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는 저 권세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특별한 정치적인 힘을 가져가지고 우리끼리 뭔가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걸 꿈꿨죠.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뭐냐? 옛날 다윗이 다스리던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넓은 땅도 아니에요. 그죠? 한반도보다 훨씬 작은 그 땅 하나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나라 세우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 만들지 말고 온 땅에 있는 그 질서를 다 받아들여서 어떻게 돼요? 전 세계를 다 정복해버려라. 그렇죠. 실제로는 바울식으로 어떤 정권을 가지질 않으니까, 어떤 권세를 가지질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온 땅을, 온 세계를 차지해버리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고, 권세를 거스르지 마라. 당시 그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려고 막 싸우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로마 밑에 들어가서 로마의 권세를 그대로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뒤집어집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국가를 다스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바울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하니, 즉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선한 일을 장려하고 악한 일을 막으려고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악한 일이 많아지면 그들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스리는 녀석이 나쁜 녀석이라 하더라도 자기 밑에 나쁜 녀석들만 있으면 다스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즉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질서를 세우려고 하고 정직한 자가 잘 되게 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자들이 수익을 얻도록 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면 된다. 어떤 권세도 선을 행하는 자에게 칭찬하지 않는 자는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세상에서 통치자들이 어떤 폭력을 가지고 있죠. 군대와 경찰이 결국은 폭력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다스립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을 지키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벌하기 위한 폭력을 갖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복종하고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의 통치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통치자가 악하다, 그 통치자가 잘못된 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이고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들의 질서, 우리들만의 질서와 우리들만의 정치 제도를 갖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만 사는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영토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네들의 대표를 뽑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국민들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했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국이 있을 때 말입니다. 물론 유다에 몇몇 정직하고 훌륭한 왕들이 있긴 했는데 그들이 통치하던 시절만 딱 빼놓고 보면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 이전에 다윗의 후손들 또는 그 왕들에 의해서 통치받는 거나 멸망을 당해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통치받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연구할 때 보면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악한 왕들의 통치 아래 있는 거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 있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신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총독이었어요.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페르시아의 왕비였습니다. 신하도 되고 왕비도 되고 총독도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또 그 나라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고 그 세속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델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한다 또는 어떤 공직사회에서 일을 한다 또는 가정에서 일을 한다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 것이죠. 내 직장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고 교회 와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아주 그냥 뭐랄까 사회의 그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 이런 식으로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나는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지금 대한민국의 권세를 세웠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좋은 국민으로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좋은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어떤 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땅을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세금 내는 거 나오는데요. 언제나 이제 돈 문제가 민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로마로부터 독립하자 그랬겠어요? 결국 세금 안 내려고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산헤드린에게도 세금 내고 그리고 로마에게도 세금을 내야 됐어요. 산헤드린도 하나의 국가처럼 운영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로마도 국가니까 양쪽으로 세금을 내려니 정말 허리가 휘어지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세속 정권이 너희를 통치하고 있고 세속 정권의 통치를 받으면 세속 정권이 너희들을 힘들게만 하냐? 물론 힘들게 하죠. 세금을 가져가니까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혜택도 있고 있거든요. 로마가 굉장히 질서가 잘 잡힌 사회였고 범죄자들을 잡아내는 거 잘했고 그리고 길을 굉장히 잘 닦았죠. 그 당시로는 이 길이라는 것이 상업적인 인프라니까 사회 인프라를 까는 것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들은 그 잘 닦여진 길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자유롭게 살았거든요. 물론 세금을 많이 내야 됐지만 어쨌든 세금을 바치고 그 세금을 통해서 로마가 유지해주는 사회 질서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조세를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너희들이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쟤네들이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한다. 저 통치자들이 뭐 놀고 먹는 것 같으냐. 나름대로 저들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머리 터지도록 고민하고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될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나름대로 일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줄 것을 줘야 된다. 일을 시켰으면 일에 대한 마땅한 그 품삯을 줘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세를 받을 자에겐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겐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는 존경하는 그런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서 교황이라는 통치자 세워가지고 하나의 나라처럼 움직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실 지금은 좀 낫긴 해요. 왜냐하면 그 바티칸 시국이란 것 있긴 하지만 뭐 저희 동네보다 더 작은 거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보다 더 작은 데인데 뭐 그걸 뭐 나라랍시고 다스리고 있죠. 그 작으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그 교황령이란 것, 큰 땅을 교황이 다스리면서 왕처럼 행세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야말로 2000년 교회 역사상 암흑기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안에서 조그마한 질서 같은 건 있지만 교회가 나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나라 각곳에 흩어져 들어가서 세상 나라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권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 이슬람 교도들 중에서 이슬람 국가 만들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IS 이렇게 해가지고 이슬람 국가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이슬람인들만의 국가를 만들겠다 이러면서 막 테러하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교회도 그리스도인 기독교 국가 이래가지고 우리는 기독교인들만의 국가를 만들 거야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먹칠을 하는 나라를 하나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이유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정치 권력을 만들고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 세속 권력을 사용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니 우리는 그들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서 살아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면 어떻게 할까? 지금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지금 왕이 없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요. 즉 우리들 각자가 다 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권자로서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책과 방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통치자가 가려고 한다면 내가 주권자니까 당연히 그 통치자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복종,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또한 성실하고 올바른 국민 또한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올바른 국민으로서 올바른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밝혀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으로 보냄받았고 이 땅에서 이 땅을 섬기도록 사명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또한 세속적인 사회에서 일을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서 나의 모든 섬김, 나의 모든 일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또한 모든 교회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 땅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단순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만 우리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인 후에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르게 행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부름받은 참된 부르심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선포하며 나타내며 드러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땅이 지금 대선 준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끄럽습니다.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세우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것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서고 질서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그러한 나라가 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게 하시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며 또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